네, 귀한 음악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금요일 예배 시간마다 이 특창을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염려도 됐고요. 또 걱정도 많이 됐고, 차마 그 연주하는 분들을 쳐다보지 못하는 이제 그런 마음도 들었고, 아주 불안하기도 하고, 또 제 스스로 저도 이렇게 연주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떨었던 그런 지난 1년 동안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여러 이 분야에서 또 잘 준비해 주셔서 저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니까요, 또 이렇게 음악을 하는 분들이 저희 교회를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민진실 양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를 하는 줄은 몰랐는데 또 플룻도 하고 또 피아노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태훈 형제가 5월 5일에 결혼하면 그 신부가 또 바이올린을 또 음악을 해서 또 저희가 여러 면으로 이 좋은 악기를 이렇게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5월부터 8월까지요. 또 새로 음악을 배정했는데 아마 7월부터는 이제 합주나 중주식으로 이렇게 많이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하모니카, 그다음에 오카리나, 또 첼로도 있고요. 기타도 이렇게 좀 합주로 여러분이 나와서 이제 이 악기를 연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5월부터는 제 2단계로 접어드는 이 특장 순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잘 참여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가 또 귀한 음악을 나누는 시간으로 계속 보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6개월에 걸쳐서요,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꽤 긴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들 동안에 이 창세기 1장부터 이 11장까지의 내용들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이 말씀의 은혜도 나누었는데 이제 그 시간을 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약간 좀 제 스스로도 좀 길어진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좀 지루하다는 제 생각도 들었고, 지난 한 2주 금요일 동안은 이상하게 중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맥이 좀 빠지는 그런 느낌을 제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아마 시간적으로 이 많은 시간을 이 한 주제를 가지고 다루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주제가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서 교우님들께서 또 들으시기에도 그런 부담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4월 이 마지막 금요일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선사 시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시간으로 종료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9장 28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8절 29절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되었고 홍수가 마치고서 얼마를 더 살았냐면 이 350년이라는 시간을 더 살았습니다. 마침내 950살에 죽었는데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죠. 969세 가장 오래 살은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 오래 살은 사람이 야렛인데 에녹의 아버지예요.
에녹의 아버지가 창세기 5장에 보면 두 번째로 오래 살았는데 그 나이가 962세. 그리고 세 번째로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그래서 제가 노아가 이 마음에 상당히 좀 강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그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 죽어갖고 이 물귀신이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350년을 더 산 거 봐서는 이 노아가 대단히 마음이 아주 이렇게 강한 분이 아니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심하고 근심해서 다 죽었는데 남은 어떻게 오래 살까 그렇게 싶었는데 아무튼 350년을 더 살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노아의 시대는 사실 공식적으로 맞춰지게 돼요. 10장에 노아의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노아의 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셈, 함, 야벳. 그런데 여기 그 큰 아들부터 이제 셈, 함, 야벳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노아의 첫 번째 아들은 야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벳.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은 셈. 그리고 마지막 아들이 함이에요. 이 세 아들이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제 인종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2절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요. 그러면서 첫째 아들 야벳에 대한 야벳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막내 아들, 셋째 아들 함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근데 이게 이제 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그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을 이야기하면서요. 야벳이 첫 번째 아들이고 두 번째 아들은 셈이고 세 번째 아들은 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사카 이렇게 시작되면서 이제 셈의 아들이 나옵니다. 왜 셈이 첫 번째 아들이 아니고 야벳이 첫 번째 아들이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셈이 강조되었는가 이야기할 때요. 이제 그 후손이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셈은 어느 후손으로 들어가냐면 메시아의 후손의 이제 조상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 예수님의 이제 조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래서 셈을 첫째 아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서 첫 번째 아들은 야벳, 두 번째 아들은 셈, 세 번째 아들은 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기에서 이제 그 백인종, 그 다음에 황인종, 그리고 흑인종 이렇게 세 인종으로 이제 그 구분이 되고 셈과 함과 야벳이 이 백인종, 그 다음에 흑인종, 그리고 황인종의 조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흑인종의 조상은 누구일 것 같아요? 함. 왜요? 이 구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백인의 조상은요? 셈이요. 백인의 조상은 야벳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아의 첫 번째 아들. 그리고 이제 황인종의 조상은 이제 셈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꽤 오래 전에 그 민방위 훈련을 받을 때 군대 가기 전에 그때는 민방위 훈련을 군대 가기 전에를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하도
이 민방 훈련을 가면 시골에서는 뭐 전혀 이제 이 강의를 듣질 않죠. 그런데 이 강사가 사람들의 주의를 이렇게 이끌려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꺼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백인과 흑인과 황인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요 옛날에 조물주가 진흙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굽다가 너무 탄 사람이 누구냐면 흑인입니다. 그 다음에 덜 구운 사람은 백인인데 아주 적절하게 노릇노릇하게 익은 사람은 황인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성경의 얘기보다 더 기억이 돼 갖고요. 이 거의 30년, 거의 40년이 지났는데도 이 민방위 훈련 때 강사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떠올라요. 사실 백인과 흑인과 황인족이 어떻게 구분되었고 만들어졌는지는 사실은 성서적으로 없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제 기록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사는 지역 또는 어떤 인종을 따라서 이제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 되었을 터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라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백인종도 없었고 흑인도 아니었고 황인종도 아니었을 터인데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이 노아의 세 아들이 이제 분류되면서 이 세 인종이 이제 구분되었을 것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을 해요. 도대체 흑인은 그럼 어떻게 처음부터 흑인은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노아가 부인과 함께 세 아이를 낳았잖아요. 첫 번째 아들이 야벳이고 두 번째 아들이 셈이고 세 번째 아들이 함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함이 후손이 구스는 이제 아프리카 쪽이기 때문에 흑인종의 조상으로 생각하는데 이 세 아들이 처음부터 하나는 까맣고 하나는 하얗고 하나는 우리같이 황인종의 피부는 아니었단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세 그 아들들을 통해서 어떻게 흑인, 백인, 황인이 되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치 않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황인종에 들어가죠. 황인종에 들어가는데 우리도 열대 지방에 오래 살면 이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살게 되면 이 흑인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제가 하나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가 1년 동안 필리핀에서 살고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때 교인들이 저에게 첫 이야기가 뭐냐면 필리핀 사람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1년 정도 지났는데요. 얼굴에 제가 이렇게 그 흑인처럼 까맣게 된 건 아닌데 필리핀 사람들께 그 피부같이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봤고 실제로 필리핀에서 한 20년 정도 산 한국 사람들은 얼굴을 보면 대부분이 다 필리핀 사람이에요. 그걸 보아서 여러 세대가 지나가면 특별히 적도 지방이나 이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피부는 대부분 까맣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세대를 지나가면서 그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이 피부가 이 새카맣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화장품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기원이 있는데요. 화장품을 이렇게 만들게 된 기원 가운데 한 가지가 저 부쿠라파에 있는 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이쪽 사람들 때문에 화장품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이제 화장품의 어떤 기원이 있습니다. 근데 저 부쿠라파 쪽에 스웨덴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햇빛이 없어갖고 얼굴에 이 기생충 종류가 이렇게 이제 생긴대요. 그래서 기생충으로 인한 질병이 피부에 있어갖고 저 부쿠라파에 있는 사람들 1년에 한 달 정도는 그 의료보험으로 저 따뜻한 지방에 가서 이렇게 얼굴 피부를 갖다가 일광욕 할 수 있는 의료보험 경비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 가서 많이 이제 휴가를 보내냐면 이 필리핀이나 태국에 가갖고요. 한 달 내내 얼굴을 이렇게 일광욕을 이렇게 선탠을 해요. 그러면 가끔 저 그 유럽 쪽에 특별히 이제 독일 넘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햇빛이 있으면은 바로 그냥 그 공원 같은 데 나와갖고 옷 다 벗고서 이렇게 그 일광욕하는 모습이 나오죠. 러시아 사람들도 그렇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햇빛을 별로 못 쬐기 때문에 얼굴에 이게 기생충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햇빛이 적은 민족들은 얼굴이 이렇게 굉장히 그 하얀 쪽으로 이 피부가 계속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햇빛이 아주 강렬한 이 중동 지방부터 해갖고 이 아프리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피부가 점점점 아주 까만 이런 이제 그 피부 형태를 가지는 것을 보아서 이 노아의 세 아들이 그들이 이제 뒤에 보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에 따라 이제 흩어지잖아요. 그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아마 이런 형태의 피부를 가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예측만 할 뿐이에요. 그 되게 이제 그 함 같은 경우는 그가 이제 그 얼굴이 까매진 이유를 그 저주를 받아서 그랬다. 그래서 무슨 저주예요? 노아가 술 먹고 옷을 다 벗고서 이제 굴에 있을 적에 그 함이 자기 아버지 하체를 보고서 저주받아서 까매졌다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얼굴이 뭐 흑인이 된 것은 아니고요. 이 세 그 아들이 인종을 이루면서 흩어져 살면서 아마 이런 현상이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이제 말씀을 또 계속해서 봅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인종도 하나였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까지도 인종이 황인종, 백인종, 그 다음에 흑인종으로 구분되지 않았어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언어적인 면, 말에 있어서도 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면서 노아의 그 세 아들에 이르기까지 말도 이제 하나였다는 거죠. 천국에 가면 어떤 언어를 쓸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우리의 피부가 어떤 피부 같습니까? 흑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얼굴은 무슨 색깔일 것 같아요? 어떤 색깔일까? 백인이요? 아니, 흑인이에요. 흑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피부는 흑인이에요. 흑인들이 생각할 때 말은 흑인들이 쓰는 말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 쪽에 전도회 할 때 그 보여지는 예수님의 얼굴은 다 까만색이에요. 그 다음에 그 거기에 이제 같이 그 천국에서 같이 거니는 사람들 다 피부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까만색이에요. 그 대충해서 아프리카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회 할 때 그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할 때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요 흑인에 맞춰서 그 제작을 해서 보내줘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 생각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한국말을 쓸 거 아니에요. 영어를 쓰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말을 쓰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피부 색깔, 예를 들어 하늘에 가서 우리가 볼 때 피부 색깔이 무슨 색깔일 것 같아요? 흑인종일 것 같아요? 절대 우리는 흑인종 얼굴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에 피부 색깔, 우리 생각의 말일 거예요. 이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계 지도 이렇게 펴면 세계 지도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시아 지방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서 태평양 나오는 그런 이제 세계 지도죠. 아프리카 사람들의 세계 지도는요 제일 가운데가 뭐냐면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유럽 대륙, 그 다음에 미국이 나와요. 제가 IS에 있을 적에 아프리카에서 온 분이
이 아프리카 자기네 나라에 대한 이제 소식을 전하는데 지도를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그 지도를 보고서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세계 지도의 중심은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우리가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역시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가 세계 지도의 중심이고요. 남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미 지도가 세계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 지도들이 이렇게 옆에 보이게 됩니다. 이 바벨탑 사건 나기 전에 이 성경에 보면 말이 하나였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주었던 그 언어, 이게 보면 구음이라고 하는 말은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게 하나요. 그 다음에 언어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랭귀지라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저희가 말하는 이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신할 평지에 이제 머무르게 돼요. 근데 이 신할 평지는 어디냐면요, 10장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10절.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무슨 땅의 바벨이요? 신할 땅. 근데 여기 지금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백성들이 동쪽으로 막 옮겨가면서 신할 땅에 이제 거기서 머물렀거든요. 근데 이 땅은 누구의 땅이냐면 니므롯의 땅이에요. 근데 니므롯을 뭐라고 말했냐면 10장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그랬어요. 특이한 사냥꾼이래요. 근데 이 말은요, 왜 특이하냐면 사람을 사냥하는 자래요. 누가요? 니므롯이요. 원래 사냥은 사람 편에서 보면 짐승을 사냥해야 되는데 이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난폭자라고, 이제 이 니므롯의 뜻이 뭐냐면 난폭한 자예요.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이요, 신할 땅으로 지금 모였는데, 동방 쪽에 모였는데 그 땅은 누구의 땅이었냐면 니므롯이 통치하는 땅이었고, 그 땅에 이제 모여서 10장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마침내 그들끼리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유명한 바벨탑을 이제 쌓는 이제 일이 벌어지죠. 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에 대해서요, 이렇게 이제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다시 보면 자 말하되,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탑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4절에 나오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저 그 땅 끝까지 이제 그들이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거든요. 근데 이 그 신할 땅에 모여서 니므롯이 통치하는 이제 신할 땅에 모여서 이 백성들이 한 일은 뭐였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 세상 끝으로 나가서 온 땅을 이제 정복하고 통치하면서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탑을 쌓아서 어디까지 쌓겠다고요? 하늘까지 쌓겠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무슨 사건을 우리가 준비하자는 거예요? 홍수 사건을 준비하자는 하나의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백성들이
노아 홍수가 다시 벌어질 것을 생각을 하고 노아 홍수로 또 다른 이제 홍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큰 이제 탑을 쌓기 시작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가 없겠다고 약속하기 위해서 주신 게 무지개였잖아요. 이 다시는 홍수가 없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이제 그들이 믿지 않으면서 일종의 하나님께 대적하는 정신으로 이 무지개의 사건을 불신하고 그 다음에 탑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이제 이 바벨탑, 결국 이제 탑을 쌓으면서요, 그 방마다 은과 금의 신을 이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한 그런 장소로 이 탑을 쌓으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정신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이제 거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이 사상은 이 독립된 정부, 하나님께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이 독립된 정부를 갖겠다는 그 의지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의 또 한 사건은 뭐냐면요, 이제 문명의 시작이에요. 이 전까지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공식적인 문명이라기보다도 그들이 이제 그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목축을 하는 그런 일이었다고 하면, 이 바벨탑 사건은 소위 말하는 현대 문명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현대 문명에 좋은 것도 있는데요, 또 다른 면의 맹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이제 그 거절하고 그 다음에 대적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저 잠실에 가면 롯데에서 이제 큰 우리나라 이제 최고의 건물을 짓죠. 그게 대략 높이가 한 600m 정도 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건물인데, 세계에서 제일 큰 건물이 저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그 두바이에 있는 그 삼성에서 지은 건물이죠. 약 한 890m, 70m 되는 건물이에요. 890m, 900m 하면 거의 1km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그런 건물들이 이제 계속 이제 저 중국에서는 이제 이보다 더 큰 건물을 또 상해에 질 것이고, 그래서 소위 현대판 이제 바벨탑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려하고 염려하죠. 끝없이 하늘 이렇게 찔러대는 이제 그 정말 인간 최고의 어떤 문명, 그 모습을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어떤 분은 좀 염려를 합니다. 점점 이제 지진이 이제 아주 심해지고 이 재난이 많은 시대에 가장 먼저 그 무너질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고층 건물이라 표현할 정도로 이제 현대판 이제 바벨탑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기 창세기 11장 5절에 이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끄러미 이제 내려다보는 그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일이 이제 3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노아 홍수 때예요. 노아 홍수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고 이 백성들의 패역함을 보시고 그 다음에 물로 멸망했다는 일이 한 번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이 바벨탑을 이 백성들이 쌓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다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사건이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성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고 이제 천사를 내려 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땅을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그 하는 일들의 죄악을 보시고 내려올 때는 반드시 뭐가 덧붙여 있냐면 심판이 덧붙여 있었어요. 노아 홍수 때에도 심판이 있었고요, 여기 바벨탑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오면서 심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고요, 그 다음에 6절과 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면요 그 다음에는 손을 못 쓰겠다,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이 바벨탑이 이제 중단되는 그 모습이 7절부터 8절, 그 다음에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창세기 11장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고 일본 사람들이 일본말을 하고 중국 사람들이 중국말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어를 말하고 아프리카를 말하는 그런 언어가 나뉘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한 기원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언어가요 3,000 종류가 있대요. 3,000 언어가 있답니다. 이 언어가 중국만 해도 저 북쪽에 있는 사람하고 원래 옛날에는 저 중간에 있는 사람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혀 이제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통일시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통화라고 하는 그 표준어 하나가 이제 통일이 되는데, 중국 안에도 수백 개의 언어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 안에도요. 뭐 가깝게 우리도 사실 저 심하게 사투리 쓰는 저 이 경상도나 전라도 쪽 사람들 말을 알아듣기 어렵잖아요. 더 심한 거는 제주도 사람들 말은 아예 그냥 그게 한국의 언어는 사실 아니거든요. 필리핀만 해도 그 큰 언어가 몇 가지, 7가지예요. 민다나오 쪽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하고요, 저 필리핀 루손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하고 전혀 달라갖고 외국어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통일하는 말은 영어예요. 영어가 그 나라는 통일을 해요. 그 나라는요 공식적인 언어가 사실 없어요. 필리핀 한 나라 안에만 해도 따갈로그 따로 있고 좀 민다나오 말 따로 있고, 근데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봐서는 3,000개의 언어가 있는데요, 이 3,000개의 언어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성경은 그 기원을 어디서 시작되었다 얘기를 하냐면, 여기 이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고 하나 그걸 보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말이 하나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 쌓는 사건을 이제 중재하는 이유는 말을 혼잡게 하겠다 그래서, 이 부조화 선자에는 여기 이제 소개를 하셨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 위에 층에서 건물을 계속 쌓으면서 이제 예를 들어 벽돌을 올려달라고 하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시멘트를 올린다든지, 저 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올려달라고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뭐 모래를 갖다 또 올려주면서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기면서 마침내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져 갖고 오늘날 이 민족이 형성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요 되게 일본 사람 말하고 한국말하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 말하고 이제 거의 이렇게 비슷한 형태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자를 쓰니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이동통신 그래죠. 그 중국 사람들에게 이동통신 그러면 알아들어요. 그 말은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1, 2, 3, 4 그러죠. 중국말은요 1이 2예요. 우리가 2가 중국 사람들은 R 약간 다른데, 3 우리는 셋 3, 중국 사람들은 산 그래요. 우리는 4 그러죠. 중국 사람들은 스, 우리는 5, 중국 사람들은 우 그래요. 우리는 6, 중국 사람들은 리우. 그 다음에 우리는 7, 중국 사람들은 치, 우리는 8,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빠. 비슷하죠. 일본말도 숫자 셀 때
비슷하죠. 이찌니 산, 사가 시 비슷하죠. 네팔에서 네팔 쪽이 아니라 네팔 쪽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 부탄에 있는 사람들이 인도 쪽에 이제 그 부처 그쪽에 숭배하러 오는데 거기 오는데 어린 아이들이요 아버지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빠 아빠 그래요.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아빠. 보통 이제 빠바 빠 아빠 그다음에 아빠 이런 말들이 어원이 거의 이렇게 비슷해요. 그 우리나라 말, 중국말, 이런 일본 말은 어디 쪽에서 온 것으로 생각하냐면 저 몽골 쪽에서 온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학자들이 더 연구해 보니까 러시아의 그 바이칼 호수에 고기가 또 이제 이쪽 동쪽에 있는 사람들의 기원으로 생각을 해요. 그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겠어요? 저 바벨탑에서 이제 내려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또 어디로 넘어왔을까? 학자들이 추측해 보니까 어디로 넘어간 것으로 생각을 하냐면 저 태평양 저 북쪽, 그 알래스카 북쪽을 지나갔고 인디언들이 내려가서 밑으로 내려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 저기 중남미나 그다음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의 어린아이들의 궁둥이에 보면 뭐가 있냐면 파란색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몽고 반점이잖아요. 이거 서양 사람들이 없대요. 아프리카 사람도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만 생겨나면 궁둥이에 파란 반점이 있죠. 그게 누가 또 있냐면 저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의 어린아이의 궁둥이에 파란 반점이 있고 그다음에 저 중남미 쪽의 인디언들의 파란 반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볼 때 이 민족이 이쪽에서 넘어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 사건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타가 중단되면서 흩어진 사건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사실은 그러니까 언어적인 기원, 그다음에 민족적인 기원을 굉장히 학자들이 여러 면으로 찾지만 성경은 그런 면에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짐승들은 어떻게 이제 그러면 흩어졌을까? 이 짐승들이요. 이 한 지역인데요. 이 크로카토아 제도 여기는 이제 1883년에 태평양 한쪽에 있는 그 섬인데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 제주도 같은 큰 섬이요 폭발이 일어나 화산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 있던 생물이 다 죽었어요. 이 동물들이요. 그러니까 다 멸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가니까 육지에 있는 굉장히 수백 킬로 떨어진 육지에 있는 동물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동물들이 이제 이동을 해갖고요 바다를 타고 이동을 해서 글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민족적인 이동이나 동물에 관한 이런 이동들이 노왕수가 끝난 다음에 이 동물들이 바다를 지나서 넘어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전라도 저 섬에 원래 섬에는 멧돼지가 안 살아요. 멧돼지가 전통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멧돼지는 이 육지 동물인데 지금 어느 섬에 가면은 멧돼지가 어디서 살고 있어요. 그게 도대체 이 멧돼지가 어떻게 왔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멧돼지들이 이동을 한 거예요. 바다를 건너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일이 이제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볼 때 노아홍수 이후에 인종도 이제 이렇게 민족적으로 언어가 되는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한국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없었겠죠. 일본 말만 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큰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동을 하다가 점점점 그 언어가 이제 분화가 된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일본 쪽에 간 사람들은 일본 말을 쓰는 사람이 됐고요. 한국 쪽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말 쓰는 말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지금 우리가 쓰는 한국말하고 1000년 전, 2000년 전에 쓰는 한국말은 많이 달랐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1000년 전에 버스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컴퓨터란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스마트폰은요. 이거는 그 당대의 어떤 문명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말인 것처럼 1000년 전에는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걸로요. 지금 우리가 감기라고 그래 이야기를 하죠. 근데 500년 전에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고뿌리라고 했어요. 고뿌려. 코에서 불이 난다 그래서 고뿌리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언어가 분명히 1000년 전에 썼던 사람들의 말은 달랐을 것인데 가장 큰 언어가 있다가 흩어지면서 나눠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창세기 11장부터 해갖고 이 민족이 흩어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보통 이제 선사 시대의 이야기라고 그래요. 선사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선자, 그다음에 역사 이전의 이제 시대를 선사 그러고요. 12장부터를 역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선사 시대에 관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아요. 신화 시대라고 좀 생각을 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예를 들면 역사라고, 예를 들어 고구려 역사 그러면 연대가 나와야 되고 나라 이름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왕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통치자가. 우리가 보통 단군신화 당군신화 그러죠. 왜 신화라고 하는 말이 붙냐면 연대도 정확지 않고 그 다음에 나라도 이제 정확지 않고 왕의 이름 하나만 지금 단군이나 이름만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역사로 말을 하지 못하고요. 단군 신화 그러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신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신화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인 게 아니라는 것과 똑같은 인정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단군 신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카스, 그 술의 신 바카스, 그거 다 인정 안 하거든요. 바카스 신, 뭐 이게 옛날 신화 이야기다. 저 비너스, 그게 다 신화라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신화로 생각을 해요. 그 신화로 생각을 하면 창조의 이야기도 뭐예요? 신화라고 하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노아 홍수는요, 그것도 신화로 생각을 해요. 그래, 그것도 믿을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 이야기가 신화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11장에 이제 바벨탑 사건 신화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게 나뉘어져서 인종도 나뉘어지고 언어대로 갔다. 신화다 그러거든. 그런데 이게 신화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11장에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야벳, 그 다음에 셈, 그 다음에 누구예요? 함. 그런데 그 후손이, 자, 이제 잠깐만 보고 마칠게요. 11장 10절.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노아의 두 번째 아들이고요. 사람들이 막 신화 시대에 살았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 후에가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10절부터 11절부터 쭉 나오면서 26절에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이 조상의 역사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등장을 해요. 그 사람들이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니까 실제로 있었다 생각을 하고 11장까지는 신화로 생각을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 창세기 11장에 누구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이에요. 이 메시아가 태어날 셈의 후손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이제 여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조금만 더 보고 이제 마칠게요.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에 살았어요? 아버지 데라와 그 가족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 살았거든요. 갈대아 우르라고는 지명이 등장을 해요. 이게 신화의 시대에 살았던 이야기가 아니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을 해요. 갈대아 우르가 어딜까? 이게 발견이 안 됐어요.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저 이라크 지방 아래에 우르라는 지역을 탐사를 했더니 거기에서 누가 살았던 지역인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나 조상들이 살았던 지역으로 이제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을 이렇게 발굴을 해봤더니 고고학자로 발굴하니까 2층 집에 살았고요. 바닥에 타일을 깔았어요.
그다음에 2층 집에 가보니까 수세식 화장실이 이제 있었어요. 이게 몇 년 전 이야기냐면요. 3,800년 전 이야기예요. 3,8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가 신화 시대가 아니고 어떤 시대냐면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수세식 화장실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신화 속의 사람이 아니라 그 조상들과 함께 역사 속의 사람이었고 그 실제로 살았던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신계훈 목사님이 그 1991년 그 7월 달에 이 충북 영동에서 이 전국 대학생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신계훈 목사님이 대학생들에게 이제 강연했을 때 이분이 예전에 삼육대학교 이제 교수로 있으면서 그 전국 신학대학교 교수들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성우라고 하는 한 신학대학교 교수가 이제 기독교의 천국관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기독교의 천국하고 불교의 열반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기독교의 천국하고요, 하늘나라하고 불교의 열반. 불교 열반은 뭐냐면 사람이 성불하면 가는 세계가 열반의 세계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열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세계예요. 이 말이 뭐냐면 기독교의 천국하고 불교 열반하고 같다는 이야기는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제 신학과의 교수가 기독교의 천국하고 불교 열반하고 비교 연구하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신계훈 교수님이 조대원 교수님과 같이 갔는데 이제 손을 들어서 질문을 했대요.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보았던 그 천국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요. 이 교수님이 대답하기를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기독교의 천국하고 불교의 열반하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데도요. 같이 온 다른 신학과의 교수들이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더래요. 그 다음에 김창국이라고 하는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가 또 등장하더니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역사 속에 보면 신화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게 신학과 교수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신계훈 교수님이 또 질문을 했대요. 아니,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신화면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가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돼서 지금 다 탐사를 해서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지역이 다 소개가 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그러면 전설이요 신화입니까? 그랬더니 이 김창국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러더래요. 이게 지금 이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바라보는 그 이야기예요. 부조와 선지자 상권의 144페이지에 화이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시대에도 바벨탑 건설자들이 있다. 무신론자들은 과학의 상상적 추론으로 학설을 세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부인한다. 그런 반면에 소위 기독교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계예요. 성경의 단순한 교훈에서 돌아서서 사람의 사색과 재미있는 우화로 신조를 만들어 가르친다 그랬어요. 뭐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단순한 우화는 이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단순한 신화로 가르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 통섭이라고 하는 그 학자, 이제 학문을 통섭해서 이제 가르친 학자 가운데 이화여대에 최재천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지난 목요일날 아침에도 그 KBS 그 열린 마당인가 거기에 강연하는 걸 제가 잠깐 봤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개미만 연구하는 사람이 학자가 한 500명 된대요. 개미만 평생.
근데 이 사람들의 회의에 가면요, 늘 모이면 개미 이야기만 한대요. 밥 먹고 개미가 내가 발견한 개미가 어떻고. 근데 그걸 옆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면 꼭 정신 나간 사람들 같아요. 멀쩡한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박사들인데 모여서 늘 개미 이야기를 한대. 개미.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개미 이야기만 하고 살아도요, 그렇게 재밌게 산대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꼭 약간 이상한 사람들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재미가 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제가 이제 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지층 같은 거 보면은 늘 관심이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목사님이 저 공룡 화석에 이렇게 관심이 있고 저 이 지층에 관심이 있고. 근데 저는 정말 그걸 볼 때마다 정말 재미있어요. 그 지질학자가 아니에요. 저는 창조과학자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막 한 400만 원, 500만 원 들여서요, 목사님들이 한 10일씩 좀 미국의 창조과학 답사를 떠나요. 여러분 미국 가면은 굉장히 아주 경치적 이런 데를 막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걸 보러 가는데 저희들은 뭘 보러 가냐면 10일 내내 뭐만 보러 다니면 사막 이런 데만 돌아다녀요. 저 계곡 같은데 막 태양이 내려지는데 가고서 화석을 보러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늘 무엇을 기억하냐면 노왕수에 대한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하나 이렇게 화석 하나를 발견하면 그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중국에 있을 때도 하루 종일 기차를 타고 와갖고요. 거기는 정말 벌 화석도 발견이 되고요. 매미 화석도 발견되고 제가 잠자리 화석까지 있었거든요. 그걸 가서 이렇게 사는데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 속에 무슨 이야기가 담겨져 있냐면 성경의 노아홍수나 창조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들이 그 속에 포함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정말 제 나름 다해서 이 이야기들을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 이야기는 살아있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지키는 안식일은 이게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안식을 주셨던 뭐예요? 그 안식일이에요. 하나도 변한 게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런 지층들을 보면서 약 4,500년 전에 일어났던 자그마치 인류의 대부분을 다 죽게 만들었던 노아홍수의 이야기를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창조의 기이한 것들이요, 그 다음에 여러 이런 노아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과 그 기별 속에 더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